샬롬. 오늘도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수요 여성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주함과 정욕에 빠져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감사와 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위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은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여성 사역팀과 챔버와 찬양팀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지금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또 이렇게 또 오전 예배와 함께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1월은 저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가 저희의 1년의 새벽 기도의 원동력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줄을 잡고 또 1년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40일 새벽 기도에 있고요. 또 우리 여성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십니다. 좀 그렇게 고백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여성 예배의 1월 주제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여성 증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좀 환영하고 싶은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없으면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힘차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축복합니다. 요새 감기가 독감이 유행인 거 아시죠? 저도 몇 주 전에 독감 걸려서 엄청 고생했고 지금도 이렇게 후유증이 좀 있긴 한데요. 우리 이진희 목사님 사실 오늘 설교시거든요. 며칠 전에 독감이 걸리셔갖고 지금 오늘 나오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음 주에 설교이신 김은아 목사님께서 어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음 주에 할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15절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은아 목사님 저희 여성사역에서 큐티 사역 또 중보기도 사역 또 다양한 돌봄과 양육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실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그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한 해의 끝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집안의 묵은 짐들도 조금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2024년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왜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또 새해 안에 또 소망도 갖게 되고 계획도 세워보면서 맞이할 수 있어서 이 시작과 끝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시작과 끝이 있지요. 저희가 태어나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있다면 또 나이가 들어서 또 그 끝을 또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장성하여서 학교가 입학을 하는 또 시작이 있다면 또 졸업을 하는 끝이 있고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또 시기가 있다면 또 은퇴할 때가 되어서 또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도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작과 끝, 특별히 생명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맺음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 물리적인 시간을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소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신약의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서신서들에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이루어졌지요. 사도행전은 그 가운데에서 이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또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시나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올해 또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것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복음의 확장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에게 특별히 임한 성령은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13장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한 개인이나 바울의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확장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특별히 1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일행의 유럽 전도의 첫 시작인 빌립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마침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까지 전파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한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였던 드로아를 떠나서 어떻게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일행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본문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니까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6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 가는 그 방향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서쪽을 향해서 쭉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시아에 이르러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동쪽으로 가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방향은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2차 전도 여행의 진로가 이 성령에 의해서 막히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왜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성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울에게 뜻을 전했는지는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반응, 심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행동적인 반응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을 했는지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막으셨다. 그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그 의미가 원어에서는 굉장히 강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 이런 강력한 의미로 쓰인 것을 볼 때 아마 당시 성령께서는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방법으로 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막았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바울의 놀라운 전도의 성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전도 사역의 진로를 왜 성령님께서 막으셨는지 이해가 아마 그 당시에는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당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성령의 강권하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은 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다면 왜 성령께서 이것들을 막으실까 하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배경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이 전체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일들 가운데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는 것들을 알지만 그 당시에 바울 일행들은 아마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의 금지, 마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딱 가로막아서서 막으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막으심은 절대로 금지나 반대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유럽 전도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반대와 같은 금지와 같은 막으심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은 막으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시지 않지? 왜 이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반대와 같은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금지, 하나님의 막아서는 데는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확장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놀라운 성과는 바울 개인의 힘이 아니라 모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바울 자신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전략이나 정책이나 어떤 기획을 잘해서 어떤 준비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순탄하게 되어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고 예수의 영이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노력, 의지 혹은 계획,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들을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 안에는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제 뜻이 앞서서 주님의 뜻 가리지 않도록 저를 꼭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저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지 않고 주님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당연함이, 어떨 때는 익숙함이, 어떨 때는 나의 경험이, 어떨 때는 나의 감정이, 어떨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 합리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이는 그런 계획들이 마치 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 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을 했을 때 또 결과가 성공적인 결과, 우리가 인간적으로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면 더욱더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음이 오히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 안에 온전한 생명과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서 또 나의 의를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전도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 때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역교통의 요지로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며칠을 머물면서 바울 일행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시아 지역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셨을까?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없을까?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 전도의 길을 왜 형통하게 열어주시지 않고 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막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지요. 네, 듣고 계시다가 이거는 또 뭐지 하고 막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지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셨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잘 안 되거나 꼬이거나 또는 어렵거나 그리고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당장 무릎 꿇을 수 있다. 엎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 일행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 지방에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을까? 이 회당이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었거나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없었거나 혹은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종교 행위를 금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는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의 여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던 기도처를 찾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 일행이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거기 모여서 앉아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비록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빌립보 지역으로 순종해서 바울의 일행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처 가운데 모여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만남 가운데 이 바울 일행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인들 앞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유럽 지역에 그 복음을 확장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익숙한 이름이 나오지요.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 표현된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고대 이 루디아 지역에 속한 성읍이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염색이나 의복 등의 제조업의 중심이었고요. 특별히 자주색 염료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자주색 염료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로마 시대 때 자주색은 오직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 이 페니키아의 두로가 원래는 원산지였는데요. 그 다음으로 두아디라에서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옷감을 수입해서 팔던 여인인 루디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명 이제 보따리 장수, 이렇게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실 그리고 왕족들,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는 굉장히 고급 상인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실 이 이름도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이름보다는 루디아 지역에 살던 여인이라는 의미로 보통 명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의 하반절 문장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어가 주로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열어의 그 열다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열었다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열었다, 활짝 그 마음을 열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여인들 중에 루디아 가운데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저의 구원의 그 시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밖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침으로 철저하게 여셔서 그 마음 안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받은 주님 앞에서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습관적이고 그냥 이 자리 52주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당연한 자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올 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흥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오늘 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저는 수요 예배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근데 예배가 참 사모해지게 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눈을 마주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예배가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네, 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때에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회심한 루디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복음의 확장을 가정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이 회심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집의 구성원이 누구였는지 성경상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집안 가족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저희도 이제 2월에 세례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집안 식구들은 그녀의 혈육만으로 한정되어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집안에 있던 이제 사업가로서 그 집안의 많은 직원들과 또 하인들과 딸린 이제 가솔들이 있었을 텐데요. 루디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루디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면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주변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혼도 주님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루디아는 이제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한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물게 하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환대를 베풀고 내가 참 신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집에 같이 와주십시오.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의 회심과 동시에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선행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 도시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근데 이 낯선 곳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을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펼쳐나갔고 결국 그 집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루디아와 같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반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일부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때도 올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거부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팔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낙심되고 이 세상에 거부하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약속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유효하기에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 끝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라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것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고자 우리가 애쓴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1월 1일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93세 되시는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93세 인생 동안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45세에 혼자 되셔서 과부가 되셔서 두 아들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듦이 있으셨을 텐데도 별로 내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는 죄송합니다. 네. 10년 전에는 치매가 이제 발병이 되어서 한 10년 정도 이제 치매를 앓다가 작년 말부터 흡임성 폐렴이라고 이제 음식을 잘 넘기지를 못하셔서 이제 음식이 기도로 자꾸만 넘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인가요? 평온한 인생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조금 넉넉하지는 않아도 내가 먹고 쓸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냥 좀 그렇게 별일 없이 사고 사건 일어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과부가 되기도 하고 자식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또 병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숨쉬기가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머님의 인생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확증하여 주셔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 목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 목적이 다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육신의 병이나 육신의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영혼에 대해서 병들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라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실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올 한 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여성들이 되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 하나님이 유럽 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손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의 다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소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성들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하나님 그 일행들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유럽을 아버지 정말 복음화시키는 데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 그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가외되고 소외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사망 권세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하나님 100여년의 시간들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저희들의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과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아버지 주 안에서 정말 날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여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보여주는 자들로 화목해 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버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나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전부인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오늘 마음에 품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통하여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1년 365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실 때 아버지 가족들이 살아나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루디아를 통하여서 온 가족과 그 가솔들이 아버지 회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온 가문이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정말 거부당할 것에 대한 상처와 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분명한 아버지 정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하여서 많은 자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나 종교적인 형식을 벗어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전하여지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목회자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리더들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리더들과 목회자들 하나님 아버지 직임을 맡은 자들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함과 바름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 가운데 매이지 않고 우리의 익숙함과 당연함이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을 가로막지 않고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저희들이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임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날마다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계획을 넘어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의 힘으로 해보고자 아버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놀랍도록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 X29의 비전을 저희들이 아버지 이어서 계속 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구원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곳에 함께 모여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아버지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의 길만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바로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온전히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